마태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자 사람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버렸다.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나가 의인들 가운데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너희는 이것들을 다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이해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듯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하신 질문을 나에게 하신다면, 즉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청하겠습니까? 각자 처해져 있는 현실이 다르니까 바라는 것들도 다를 수 있죠. 지금 내가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몸이 아프면 건강을 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청할 것이고, 지금 내가 뭔가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면 돈을 청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과 관계가 소원해졌다면 그러면 그 관계 회복을 시켜달라라고 청할 수도 있고, 각자의 현실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 그게 또 그런 것들을 청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믿는 사람은 청할 줄 아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죠. 오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라고 물으시는데, 솔로몬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됐고, 아직은 통치 기반이 견고하지 않은 이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오늘 말씀 속에서 들은 것처럼 강한 힘을 요청했을 수 있고, 아니면 좀 더 부함을 요청했을 수도 있고, 그게 꼭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청합니다. 이 듣는 마음은 분별력이죠.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청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칭찬했다. 분명 내게 필요한 것들이 있고 그것을 청할 수 있는데, 솔로몬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 안에서 그것보다 더한 가치를 원할 때 그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더한 가치라고 하는 것은 궁극의 가치, 바로 하느님을 원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가치이고 그 삶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독서를 읽고 나서 화답송으로 솔로몬이 불렀던 그런 노래를 화답송으로 바쳤습니다. 솔로몬은 주님의 가르침을 사랑했고 주님의 그 가르침이 너무나 좋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수천의 금보다 수천의 은보다 더 좋다라고 노래를 했죠. 주님의 가르침만이 저의 즐거움입니다 라고 노래했던 이 시편을 우리도 함께 화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의 그 마음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인가? 아니면 그냥 화답송에 써 있으니까 그렇게 바쳤는가? 이 전례를 거행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실제로 내 삶 안에서 받아들이고 나보다 앞서서 신앙으로 고백했던 이들의 그 신앙 고백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고백하는 것인데, 나는 그 솔로몬의 마음과 맞닿아 있는가? 세상에서 누릴 것들이 많고 누리고 싶은 것들도 많지만 이 세상에서 그 누리는 그것보다 더한 것,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얻어야 되는 지구한 가치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복음에서 복음을 발견한 이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최고의 보물을 찾는 것이다. 최고의 진주를 찾는 것이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가진 것을 다 처분해서 그것을 산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리는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전부를 걸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럴 때는 하나님을 믿고 이럴 때는 다른 것을 추구하는 이런 양다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내 전부를 걸라는 것입니다. 내 전부를 걸어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누리면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걸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예 다 버림으로써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하는 그러한 이들도 있는가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버리라고 할 때에는 그 누군가의 그 어떤 때에 그것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지는 일이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 기꺼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가운데에서 발견한 자, 최고의 보물을 발견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이 말을 덧붙여 놓습니다. 그는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았다. 결국은 우리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보물을 발견한 자로서 기뻐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저마다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지고 나름대로의 가치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돈의 가치를 두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명예의 가치를 두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건강의 가치를 두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는 것, 각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빈자리가 있습니다. 젊을 때에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얻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을 얻으면서 내가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이 채워지지 않은 그 어떤 것들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현혹되어서 살아가죠. 그런데 1년이 2년, 10년이 20년 나이를 먹어가고 결국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그러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아등바등 전부인 것처럼 살아갔었던 그것이 사실은 전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내가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해왔는데 채워지지 않는 그 빈자리. 그 빈자리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다면 나는 다른 세상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설명이다. 온갖 것들을 다 얻고 싶어서 채워가고 또 채워가서 다 채웠다라고 생각을 해도 여전히 허함이 있는 그 빈자리. 이것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실 때 당신이 자리하려고 했던, 당신이 그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완성하려고 했던 그 하느님의 자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젊은 시절 자기 자신의 그 삶을 방탕하게 보내는 가운데에서 그것들이 자기를 채워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많이 교를 찾아 믿으면서 그것이 자기의 영적인 것을 채워준다고 믿었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허함을 느끼게 되었고, 성 암브로시오 주교의 그 강론에서 감화를 받으면서 하느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느님을 채웠을 때 자기 자신의 그 빈자리가 채워짐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 안에서 쉬기까지는 내 영혼은 참으로 답답했나이다. 그것을 조금 더 일찍 깨닫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생의 말미에 되어서야 깨닫는, 그래서 후회를 하는 그러한 이들도 있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발견하기 위해서 온 것이고, 이 자리에 온 것은 발견한 자로서 온 것이고, 내가 지금 발견하기 위해서 온 것이든 발견한 자로서 온 것이든 우리는 이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최고의 보물을 다시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발견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이 발견한 자로서의 삶은 내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정말 우리 이 한국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죠. 당대 최고의 스승이라고 하는 가말리엘의 제자이고, 로마인이었으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늘의 시민을 이야기할 때 이 로마인에 빗대어서 시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로마인이면 그 모든 것에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법적으로도 조금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었기 때문에 로마인임을 자랑하죠. 로마인이었고 바리사이 중에 바리사이였다. 신앙인 중에서도 가장 열심한 그런 존재였다. 그는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를 얻으면서 살았죠. 그런데 예수를 알고부터 그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가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에게 이롭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교한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던 것을 잃었지만 그는 잃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최고의 보물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최고라고 여기던 건강을 잃었습니까? 내가 이것만 있으면이라고 하던 그 전부라고 여기던 것을 혹시 잃었습니까? 그것이 돈이든 아니면 어떤 사람이든 그 어떤 관계, 그 무엇이라도 내가 최고라고 여겼던 그것을 혹시 잃었습니까? 그래서 절망 속에 있습니까? 어둠 속에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주 예수님과 더 가까워졌다면, 주 예수님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잃은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가치를 얻은 것이죠. 올해가 아시시 성 프란시스코 선정 800주년입니다. 전 세계 많은 신앙인들이 아시시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아시시에서 성 프란시스코의 그 통공을 입고자 순례를 하면서 많은 이들이 그 안에서 신심을 고취시키고 오고 있습니다. 아시시 성 프란시스코는 부유한 상인의 아들이었고 돈도 있었고 친구도 있었고 꿈도 있었습니다. 이거면 됐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프란시스코가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그는 달라졌습니다. 세상은 프란시스코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세상의 모든 것을 잃었다. 그러나 프란시스코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나는 진짜 보물을 찾았다. 나는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니라 진짜를 찾았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이 세상 안에서 얻는 것도 있고 잃는 것도 있지만 예수를 얻었다면 그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얻은 것이기에 내가 잃은 것에 나 스스로를 내맡겨 절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고의 가치 속에 살고 있음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 믿음의 그 삶에 당신의 상급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보물을 찾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이들이고 남들은 모르는 기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신앙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 신앙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발견했니? 무엇을 발견했기에, 무엇을 보았기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내가 발견한 것이 크면 희생은 더 이상 희생이 아닙니다. 희생이 아니라 기뻐서 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밤낮으로 애쓰는 부모는 그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아기를 얻은 부모가 잠을 포기하는 것, 그게 손해입니까? 아닙니다. 기쁨이죠. 보물을 발견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계명은 짐이 아니라 길이 되고,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쉼이 됩니다. 미사는 습관이 아니라 가장 귀한 만남이 되죠. 나는 무엇을 발견했는가? 예수를 만난 것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예수를 만났다면, 그 지고한 가치를 만났다면 다른 것들쯤은 잃어도 괜찮다. 왜? 가장 큰 것을 얻은 사람은 작은 것쯤은 잃어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나의 삶에서 예수는 가장 큰 것인가? 가장 귀한 보물인가? 다른 것들과 견주어서 예수는 어떤 존재인가? 말씀 속에서 보물을 발견하는 눈을 얻게 되는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그 보물을 발견한 눈을 가지고
성체 앞에 나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작은 빵 한 조각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세상은 빵만 보지만 믿는 이는 하느님을 봅니다. 세상에서는 평범한 재병이 보이지만 신앙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의무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주님을 발견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조심합시다. 사도 바울가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활활 타올랐던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에 정말 신심이 깊었던 사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 그런데 지금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맙시다. 그토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올랐던 솔로몬은 생애 말미에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을 너무나 큰 기쁨을 알았던, 하나님께 지혜를 청함으로써,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청함으로써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너 같은 사람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처럼 칭찬을 받았던 이 솔로몬이 생애 말미에 권력에 취해서 이교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내가 충실한 삶을 살아도 끝까지 그 믿음을 계속해서 견지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솔로몬과 같은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깨어있고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맙시다. 계속해서 발견한 자로서 주님께 나아오고, 발견한 자로서 살아가면서 발견한 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망설이지 말고 끝까지 우리 삶 안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갑시다. 아멘. 주님께서는 그 믿음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